네, 여기 묵상 간증 엄마는 왜 그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딸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비본질적인 문제로 널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지? 좋은 대학이죠. 지난해 입시에 만족스럽진 않아도 서울의 모 대학에 합격했고 저는 그런 대로 되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다녀온 아이는 거리가 멀어서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설마 하는 제게 딸은 집에서 1시간 반이나 등하교에 소모되는 시간과 체력을 차라리 공부에 쏟는 게 낫겠다며 집에서 가까운 수도권 대학을 선택했습니다. 당시에 그 문제로 씨름하던 중에 아이를 설득하려고 내뱉은 제 말에 숨어있는 아쉬움을 아이가 모를 리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20대에 이단에 빠져서 죄인 줄도 모르고 거짓 교리 전파에 헌신하며 자랐습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이곳이 잘못되었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미 예수님 자리에 있는 교주의 말에 사로잡혀 단체를 옹호하며 교주를 변증하는 거짓 가르침으로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렇게 죄밖에 저지른 것이 없는 저를 하나님은 기적같이 그곳에서 빼내주시고 배신감과 피해의식에 몸서리치고 있던 저를 방문하여 회개케 하셨습니다. 이후 저는 새벽마다 집 앞에 있는 교회에 나가 회심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조차 꺼내놓지 못한 과거로 인해 지체들과의 관계는 제한적이고 형식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교회 일에 성심을 다하기에 목사님들의 기대도 받았지만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자유케 하는 참 복음으로 각자의 고난과 아픔을 나누는 공동체를 만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이단에 매여있던 수치와 부끄러움을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지체들의 허물과 약함을 들으며 미처 내가 깨닫지 못한 나 자신이 보게 되는 상황이 너무 신기하고 오늘은 또 누구의 고백으로 나를 보게 될까 하는 기대와 설렘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처럼 저는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으뜸이 되어야 함을 은근히 강요하며 아이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정한 규칙에서 벗어나면 냉정한 말과 표정으로 억압하여 죄책감과 낮은 자존감을 안겨주므로 자녀들을 세상 성공과 학벌의 종노릇하게 할 뻔한 죄를 회개합니다. 네, 적용하기입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딸들에게 큐티하며 깨닫게 된 나의 약함을 나누고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딸들에게 꼭 반드시라는 말 대신 청유형의 말을 쓰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 이 묵상 간증처럼요. 우리가 왜 이렇게 허물과 약함을 나눠야 되는지, 수치와 부끄러움을 내어놓아야 되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듯이 소그룹 모임에서 지체들의 허물과 약함을 들으며 미처 내가 깨닫지 못한 나 자신을 보게 되는 상황이 너무 신기하고 오늘은 또 누구의 고백으로 나를 보게 될까 하는 기대와 설렘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허물과 약함을 이렇게 또 구역에서 또 이렇게 나누게 되어진다면 그걸 통해 또 나의 죄를 보게 되어지고 이게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도 사실은 보게 됨으로써 우리가 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때가 1차 전도 여행 이후이기 때문에 네, 지금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냐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교회에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안디옥 교회도 이런 문제를 직면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정말 이 문제를 확증받기 위하여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알고 있어요. 할례 안 받아도 된다라는 것을요. 왜냐하면 1차 전도여행 때 그가 이방인 지역으로 다니면서 경험했던 것은 할례 받지 않아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질서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굳이 가고 있는 이런 바나바와 또 바울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와 또 이방인 교회들 구원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위하여서 내가 수고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14년 후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달라질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4년이 지났을 때 바울에게는 더 많은 열매들이 맺혀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본다면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변화되어져야 하는데 혹시 변질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품에, 우리들의 마음에 점점 품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점점 없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 1절 말씀을 통해 돌아봐야 합니다. 2절에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해서요. 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들을 만나 자신의 사역을 설명했어요. 내가 이방에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것만 생각했다면 사실은 그러지 못했을 거죠. 그러나 오직 구원이 바울은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력자들, 여기서 유력자들은 나중에 나와 있듯이 베드로, 야고보를 이렇게 또 요한을 또 만난 그런 내용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이거는 현재형으로 쓰여 있고요. 다름질한 것이라는 것은 과거형으로 쓰여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다름질이라는 게 전력 질주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중단 없이 전력 질주하다, 이런 뜻인데, 바울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 속력으로 이 믿음의 길을 달려왔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이렇게 이 헛되지 않게라는 말은 비어있는 방향으로라는 또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으로 꽉 찬 그런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해 왔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과거나 현재나 늘 변함없이 이 신앙이 전력 질주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바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요, 바울에게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많은 열매들도 맺었고 또 이렇게 전력 질주로 달려왔다면 얼마나 또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교만하지도 않고요. 또 바울의 모습에서 비굴하지 않음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비굴해지는 것은 구원이 아닌 다른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만해진다면 거긴 구원이 목적이 아닌 거겠죠.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비굴함을 느낀다면 그것도 우리가 구원의 목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적용 질문처럼 내가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구원을 위해 다름질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함께하고자 도움을 청할 지혜가 있습니까? 또 어느 영역에서 나는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비굴해지나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고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까? 네, 우리 3절 보면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해서요. 이 유대인들은요, 특히 유대교에 있던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래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강요를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님을 실제로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합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거든요. 근데 디모데에게는 또 바울이 할례를 받게 하고 디도에게는 받지 않게 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던 때와 다르게 디도에게는 할례를 강요하지 않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복음을 위해 할례를 해야 할 수도 있고 복음을 위해 할례를 하지 말아야 할 수도
있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역의 역할의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디모데 같은 경우는 또 이 어머니가 유대인인 부분도 있을 뿐 아니라 또 이렇게 그 유대인들을 또 이렇게 맡아서 상대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편함이 되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었고요. 뭐 여기 디도는요, 헬라인 디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이렇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었기에 이런 다름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 다름은 영혼 구원의 그 범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베드로와 바울의 차이점에도 나오겠지만 이 디모데에게는 유대인까지도 또 목양해야 됐던 그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기준은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말씀해주고 있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 바울이 이렇게 누구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받지 말아야 되는 그런 관점은 가졌으나 모든 이방인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은, 내게 주어진 권리와 자유를 구원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또한 이것을 구원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권리와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또한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 거짓 형제들 때문에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거예요. 거짓 형제들은 누구냐면 할례를 강요하는 자들이에요. 할례를 강요하는 자들이 거짓 형제들이라고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고정관념에 매여 있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본질이 아니라 막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서는 막 주장하게 되어진다면 거짓 형제들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을 가진 형제처럼 보이나 실상은 형제의 자유를 빼앗아 율법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거짓 형제들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요, 이런 뜻이에요. 가만히 들어온 자로 사이를 끼어든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이를 끼어든 자. 그러니까 참된 복음을 믿는 성도들 사이에 끼어들어온 자들로 성도들이 가진 자유를 염탐했다라는 거죠. 목적은 성도들에게 자유를 빼앗고 종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5절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가지고요, 그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않도록 이렇게 바울이 지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있게 하려 한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보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되어야 하는데 진리를 대적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자기도 자유하지 못하고 남도 거짓의 노예로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5절 말씀을 보면서 내가 아직도 자유롭지 못하고 종처럼 매여 있는 이런 고정관념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그들과 또 나눌 말이 없다면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죄를 말씀에서 봐야 되고 그것을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을 한번 내가 신앙에서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나눠보십시오. 전혀 공감을 못할 겁니다. 그런데 내 죄를 나누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공감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참 믿음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점점 관계의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져요. 근데 바울을 보세요. 정말 바울이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예전에. 근데 이런 이방인들을 품어내는 이런 모습을 보면 그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어제 말씀에서도 봤듯이 바울은 자기의 죄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였다 라는 자기의 죄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죄를 보고 가기 때문에 많은 이들을 사랑해내고 품을 수가 있었던 거죠. 내 죄가 안 보이면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들이 깨뜨려져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생기는 고정관념은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쁨 받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착각, 그게 바로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거겠죠. 6절에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이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해서요, 어떤 사람들은 막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 유력한 자들을 만나서 뭔가 이득을 얻고자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명성을 막 따라가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막 유력한 자라고 막 떠받들거나 그런 것이 바울에게는 없었다라는 의미도 있겠고, 또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할례에 대한 부분으로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할례 받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을 자녀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건 우리들에게 한번 연결시켜 보자면 사람의 겉모습으로 하나님은 취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주로 사람들을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겉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절대 예수님 못 믿겠다.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들을 볼 때에 겉모습을 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환을 맡은 것이 베드로에게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 바울은 이 베드로와 자신의 차이를 분명히 알았어요.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할례자의 사도로 예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고, 바울 같은 경우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이방인 같은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이의 부르심과 나의 부르심을 비교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가정과 나의 가정을 비교하는 것,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해요. 왜 나에게는 이런 가정과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하셨는가? 라는 질문 자체가 사실은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합당하기에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앞에 서는 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베드로가 또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또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고 그들 앞에 서는 것은 베드로에게는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바울이 할례자들 앞에 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율법에 대하여서 또 얼마나 유대인들을 그들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던 것이죠.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그 어떤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과 대상이 가장 좋은 길임을, 좋은 부르심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절 말씀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들은 다른 이들과 비교 의식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9절에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에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네, 이렇게 친교의 악수를 해서 연합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게바, 야고보와 또 게바, 베드로와 요한은,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요, 예수님 동생이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를 말하는 것인데, 이들은 할례자들에게로, 유대인들에게로겠죠. 그리고 나와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분명한 그런 나누어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동역자로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 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겠죠. 그리고요, 이렇게 바울이 여기 나와 있는 야고보, 게바, 요한을 만남으로써 복음의 동질성도 확인하게 되어지고 또 자신들이 가진 사역의 차별성과 개별성도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냥 충성되이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도 정말 이방인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 전하는 그 사명에 어떻게 충성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할례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거에 대한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었고요. 한 가지 이들에게 부탁한 게 있는데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그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들을 또 하거든요. 이러므로써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들 그 교회가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로써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는지,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겠죠. 내가 먼저 손길을 내밀지 않기 때문에 나의 발길이 끊어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10절에서 한 가지 우리가 적용해 보자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내가 돌보아야 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